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종려 주일 예배인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이고 오늘의 이 예배도 없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인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신 얘기일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경기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이 종료 휘슬을 불었을 때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사람이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해도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해서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축구 경기가 몇 경기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 중에 2019년도에 강원FC하고 포항 스틸러스가 경기했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가 K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기입니다. 왜 전무후무한 경기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K리그 최초 4골자 뒤집었다. 이 강원FC하고 포항 스틸러스가 2019년에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후반전 27분이 될 때까지 강원FC가 4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전 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축구 경기에서 뒤집기 쉽지 않을 텐데, 후반 27분이면 이제 한 20분 남짓밖에 안 남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시간에 4대 0으로 지고 있으면 아마 그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기 끝났네, 강원FC가 졌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원FC가 그 경기를 5대 4로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말에 진수를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언제 끝날까요? 제가 축도를 해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막 몸을 베베 꼬고 나는 지금 예배를 끝낼 거야, 나의 예배는 지금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축도를 해야만 이 예배는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과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은 오직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우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는데, 끝났네, 우리 가정 끝났네, 내 인생은 끝났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절망하며 스스로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났으니, 모든 상황이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끝은 오직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에게는 절망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절망하는 것, 스스로 뭔가를 포기하는 것, 뭔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지난주에 죽고 싶다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건데, 그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생각 역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음성을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그 마귀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지금 이 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장례식장이죠. 온통 울음바다고, 온통 눈물이고, 온통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우느냐, 너희들이 왜 슬퍼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왜 예수님을 비웃습니까? 다 끝났는데, 상황이 다 틀렸는데, 더 이상 달라질 수가 없는데, 더 이상 뭔가 변할 게 없는데, 이 아이는 틀림없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바라보는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면, 예수님이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만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고침받는 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고침받은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회당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시간을 조금만 덜 지체했어도, 그 여자는 당장 죽는 게 아니니 내 딸을 먼저 고쳐주고 나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은요, 주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자꾸 괜찮아 물어보면요, 어느샌가 내가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주변의 어떤 말이나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이용할까요? 안 이용할까요? 당연히 이용하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이용하는 것이 마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생각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하고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탕자를 세상에 보낸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어도 좋으니 살아있으라고.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이어도 괜찮고, 때로는 넘어진 모습이어도 괜찮고, 온통 상처투성이, 온통 더러운 것이 묻은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으니 살아만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버티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고 버티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절망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이,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 한 군데 더 사용됐는데, 바로 제가 밑에다가 함께 적어놓은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제가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이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어 에무나는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제가 표시를 다 해드렸죠.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믿음도 에무나인데요, 내려오지 않은 것도 에무나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내려오지 않도록 버틴 것.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쟁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그들이 얼마나 잘 싸웠냐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든 것이 그들 승리의 근본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얘기했었습니까?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다. 모세는 왜 기도한다고 했을까요?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테니까. 그 승리를 믿고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간 거고요. 그 믿음의 모습이 손을 드는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끝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에무나, 하박국에 사용된 믿음도 히브리어 에무나,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온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도 히브리서 에무나. 이렇게 믿음과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견딘 것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회당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변에서 다 끝났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은요, 사실 어둠이죠, 어둠. 우리는 어둠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걸어도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는데 밤만 되면 그냥 주변만 깜깜해졌을 뿐인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뭔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만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데, 사실 이 어둠은요, 이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시간이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되죠? 불이 꺼집니다. 모든 영화는 불이 꺼져야 시작을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불을 왜 끌까요? 영화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뭘 먹든지 말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는 조명을 내려놓고 밝게 빛나는 스크린만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영화관에서는 불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 좀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절망스러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밝은 빛 대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두운 절망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잘못됨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도 아니고요, 너는 안 된다라는 그 실격의 선언도 아닌 거예요. 그 어두운 시간을 통해서 빛 대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형통할 때, 이스라엘이 평탄할 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요, 그들의 삶이 평탄할 때 그들은 넘어졌고요, 그들의 삶이 형통할 때, 그들의 삶이 풍부해졌을 때 그들은 꼭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민족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들이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의 통치자의 너의 주권자는 바로 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순간, 힘듦의 순간, 절망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어둠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우리가 분주하게 사느라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고쳐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시작이 됐고 그 통로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실현될 수 있었는데, 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보면 그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서사를 담은 출애굽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부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지만 그 앞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간 이 사무엘의 시작도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절박한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추태 부리는 것,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괴로움 가운데 기도한 거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하고 싶은 고난과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올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너는 구세주 아닌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는 그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며 지금은 나를 환호하고 지금은 나를 좋아해주고 지금은 나를 환영해주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할 그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나를 배신할 것,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어린 여종의 그 물음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들, 지금 그들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장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위해 이 길을 걸어야 되나? 내가 이 뻔뻔한 것들을 위해 이 길을 걸어야 되나? 내가 이 모자란 것들을 위해 이 길을 걸어야 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참 많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참 많이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과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됐죠.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어둠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 어둠에 조금 익숙해지고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깜깜한 데서 그냥 내가 무작정 걸으려고 하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어디가 방향인지 몰라서 이리저리 부딪힐 수도 있고 이리저리 헤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다 보면 어둠에 내 눈이 좀 익어지고 어둠에 좀 내 눈이 적응이 되면 희미하게 앞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 오늘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물론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됐다는 데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얘기한 그 순간에서, 모두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견뎌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텨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뎠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이 살아나게 됐고, 그 딸이 살아난 것도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지만 이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 회당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됐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딸을 통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그 시대의 회당장은요, 그 마을에 약간 장로급 되는 인사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그 마을 내에서는 나름 인망도 있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대우받고 대접받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뭔가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그가 딸을 통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회당장에게 딸을 통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듦이고 그에게는 어려움이고 그에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괴로움이었겠지만 그 사건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회당장의 딸이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회당장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좀 나중에 만날게. 지금 내가 정신없으니까 좀 이따 만날게. 나중에 만날게. 나 지금 바쁘니까 예수님 보고 찾아오라 그러면 안 돼? 이 회당장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열리를 제쳐두고서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지금 이 회당장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기대가 이 회당장에게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좀 앞이 캄캄해진 것처럼, 어두워진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를,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절망스러운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어두움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 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이다 보면 결국 상처 입고 힘든 것은 나일 수밖에 없으니, 그때 조급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 때를 잠시 우리가
보내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때를 절망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나는 절망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깜깜하니까 주저앉는 것도 실패고, 조급한 마음으로 급히 움직이는 것도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함부로 끝난 것처럼 내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버티고 견뎌내며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